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그 참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보혈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밑에서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에 무감각했던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요,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한 가지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가 무엇이냐면 내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이거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해요. 이 죄악이라는 요새가 견고하게 서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성은요,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나 어떤 교육으로 누군가가 강력하게 강압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요새를 결국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요새는요,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이 요새가 있을 때 잘 듣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알려줘도 내려놓지 않아요. 사랑으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돌이킵시다, 머리로는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스스로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의 요새의 중심에서는요, 우리가 이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어땠었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움켜쥐느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보다, 또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놓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서 자비를 베풀기를 보다 나의 손익을 계산해서 그런 것을 빨리 머릿속에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냐면은 그래야만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이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감동이나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에 조각나서 파편화된 그 조각난 양심의 작은 소리에 기울여서 그래도 조금 선행을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한 선을 그어놨거든요. 어떤 선이죠? 저 사람 선 넘네, 이런 선이죠. 내가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옳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물질적이거나 시간, 에너지, 정신적으로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속된 말로 손절하죠.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어놨던 그 기준,
그 선이 전부 다 제 각각인데다가 사람 내면의 죄성은 언제나 누구에게 유리하게 편을 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유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죄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은 늘 불완전하고 모호해서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진리란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그 감정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결국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갖는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들은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내 안에 견고한 성이 그대로인 채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성은 그대로 내버려 준 채로 복음의 기준들을 조금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죄성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위해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았는지, 10년, 20년 넘게 예수님 믿는다고 모태신앙에 자랐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안의 기준이 그대로인 채로,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인 채로 살아간다면 십자가 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보다 여전히 내 삶의 유익을 계산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참 선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와는 상관이 없이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우리 인생들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지키느라 바빠요. 여러 가지 드릴 겁니다. 돈, 명예, 자존심, 쾌락. 이 쾌락을 따라가다가 어제 그 젊은이들이 그런 비참함을 당한 거죠. 조금 쾌락을 따라가 보지 않겠어? 야, 조금 편하게 해보지 않겠어? 조금 먹고 편하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면 좋지 않겠어? 마음의 이런 공허함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조금 자유로워져도 돼, 방종해도 돼.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 같이, 그 쾌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이, 나의 돈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결코 생각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빼앗기면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직장, 나의 기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결국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지키느라 일평생을 쏟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지켜내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양심은 어떤 상태인가?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때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선풍과는 전혀 반대의 인격과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과 삶이 추구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지킨다고 사용했던 거친 언어들,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악한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아서, 자신도 속아서 이게 내가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걸고 엉뚱한 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한 죄로 인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으며 이 세상이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겐 전적으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참으심, 십자가의 보혈의 씻으심, 전적으로 나의 외부에서부터 들어지는 강력하고 이 견고하게 서 있는 죄악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은혜는요,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의 선택 상황으로 내가 좌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로 내가 누려야만 하고 주어져야만 하고 평생에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어떤 노력으로요? 어떤 헌신으로요? 아니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이 사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거듭나는 지점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내면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쌓아놨던 내 기준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왔나?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잘못됐나? 나의 삶이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내가 터를 붙잡고 있었던 기반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터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흔들기 원하는 이 내면의 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마음이 요동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끔 간혹 만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옛날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아세요? 하면서 막 인생 스토리들을 꺼내세요. 기적적인 일들, 건강에 문제가 나았던 일들, 사업적인 일들,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터를 요동하게 하신 거예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걸 쌓아놔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것만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면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내적이나 외적인 모습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공로를 쌓으려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직 내가 받은 게 은혜이니 나도 은혜로 사랑으로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을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막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침투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미워하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선을 그어놓고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미워하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용서하고 도리어 품어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범죄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금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충만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의 삶은 더욱더 견고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표징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다가도 기뻐 박수를 칩니다. 내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은 것을 설명한 말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18절 보시면은
성도 안에 주어진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단 하나를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유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내가 물려줄 유산은 뭐밖에 없다?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요, 기업이요, 유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이 선한 삶,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기업의 삶이자 성도의 유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능력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영혼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마지막 주와 함께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으세요. 세상에는 그러나 없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공허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지혜와 지식을 부어라 마셔라 먹고 쾌락을 즐기고 잠시 잠깐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지식을 얻고 돈을 얻고 물질을 얻어도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허황되게 훅 사라지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허황되고 우리를 채우지 못하죠? 거기에는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갖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갖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분을 머리로 할 때 우리 안에 공급을 받아서 우리 안에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일들, 용서하는 일들, 적대감이 끊어지는 일들, 폭력이 나에게서 끊어지고 악한 우상 숭배와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던 그 삶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남을 채워줄 수 있는 삶, 사랑하고 또 섬기며 이것을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교회 청사진이라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종말의 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죄악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다스릴 것이 성도가 받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져본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런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다가오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본문 3절 말씀을, 4장 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4장 3절에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구나,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될 것이구나 체크해 놓으시고 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교회된 십자가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것을 조금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계시니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훨씬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연결되고 함께 지어진 성도들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래요. 많이 말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정말 하나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잠도 다 따로 주무실 텐데 우리가 하나랍니다. 그리스도에서 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셨어요? 교회 등록카드를 쓰는 그 순간입니까? 어떤 특별한 순간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속 사람은 죽고 나의 죄악된 육신은 죽고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이다, 정말 하나인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정말 하나인가? 정말로 그런지 말씀 아래서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좋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동일한 주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주를 나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믿음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요, 종류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와 물과 성령으로 받은 이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분이셔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세상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악한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질서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식이 조금 달라지시나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로 묶여있는 자들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이런 하나된 사람들, 하나된 인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4절,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시는 이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씻어진 것이 믿어지시고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되도록 부르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결코 내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데에 모인 것, 하나의 소속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묶여 우리가 성령이 된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전에 읽었던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성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어릴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건물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어린 신앙이었죠.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겠다. 그렇게 건물을 성전이라 여기는 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성전이라 생각하는 건물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내가 성전이 아닌 채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 성전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이 건물 밖에 나가서는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서로의 아픔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항상 앉아 계시는, 우리 강지사님이 앉아 계시는 뒷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 안 보이시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아픔은 없었는지 물어보시고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무런 관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가 성전에 나왔다 가는 생각이, 이것이 어디서 온 생각이냐면 이거는 철저히 유대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나라 영토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서 또다시 돌로 지어진 성전 중심의 삶을 꿈꾸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저 유대인들을 참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성령으로 하나로 지어진 사람만을 참 이스라엘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2장 22절 보실까요?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혼자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아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적대감과 고집과 아집과 나의 자아를 깨뜨리셔서 새롭게 만든 새 인류를 만드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것을 하나로 지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고 어찌 내가 뒤로 밀어낼 이순희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깨어지고 서로 여전히 미워하고 온유로 대하지 못하고 서로 참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를 하나로 묶은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냥 한 대 묶어두고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 함께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 함께 이제 예배 끝날 때 축도가 딱 끝나는 순간 다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던 상태로 난 넌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은 천국 저기 있고 나는 저기에 있을게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계교와 생각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평안의 관계에서 적대감이 무너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이 하나의 교회 된 것을 평생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힘써 지키세요. 그래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불신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같이 목적을 품던 것에 이탈하지 말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목적지인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절대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를 학원 끊듯이 끊으며 사교 모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을 소홀하게 가질 수 있으며 마음에 안 든다고 함께하길 거절하고 여전히 내 살림, 내 사업, 내 몸의 쉼, 내 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 교회된 나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정을 지키고 있다,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교회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로 무너뜨린 그 적대감과 이기심과 같은 죄악을 다시 쓸어 담아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 죄악의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에 연결해서 여러분, 나 개인의 신앙,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천국에 국한된 이 천국, 이것은 나 혼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나 되는 사역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임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전혀 동참하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또는 전혀 동참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내버려 두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셔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나아와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빠지실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빠져요.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죄송하셔야죠. 하나님께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 적대감을 다시 쌓고 있고 하나 된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은혜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4장 본문 2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지킬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죠.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열매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누구에게 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장, 구역원, 성도님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오래 참으시라고 해요. 자,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요? 뻥 터지는 그 선까지 참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서 저 상대방을 용납할 때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용서할 때까지.
용납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열매를 보기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선 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못 참아 하고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참되 언제까지요? 오래 참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는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이 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 몇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보이셨나요?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보이셨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우리 3장 1절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찾아내셔야 됩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 온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던 그 사도 바울이 학위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죠. 게다가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시민권도 내려놔요.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할 때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이 학위로, 내가 이 지위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참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로마에, 그리고 스페인에, 거기서부터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참음, 한 사람의 교회를 위해 지키기 위한 그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참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교회를 지킨다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의 이 삶이 너무 헛되어 보입니까? 마지막까지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순교당했어요. 다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들, 바리새인으로서 명예,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것을 다 이뤘어요. 돈도 사람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 영혼이 없어졌습니까? 그의 존재가 지워졌나요? 아닙니다. 그의 몸은 잠대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살아서 주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진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나를 지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이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길 바라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참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주 듣는데 찾아가서 참 어려웠던 성도님들 집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오고, 어려운 성도님들 만나서 돕고 오고, 이런 일들이 왕왕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꼭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납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의 적대감, 죄악의 문제들을 허물어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터가 요동되게 하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당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